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탕자와 첫째 아들, 얽힌 가족의 분례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일 듯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곤 합니다. 나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회개해서 돌아왔고 또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째였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아버지가 연 그 잔치 자리에 끝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연 그 파티에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 사람의 죄와 회개 이 이야기가 아니라 더 확장을 해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읽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문제아가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를 친다거나 뭐 이렇게 집에 문제아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제야 한 사람만 붙잡고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낱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 얽혀서 함께 반응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항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항을 떠올려 보면 물고기 한 마리가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만 꺼내서 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다시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항에 물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유독 아파하는 한 사람은 그 가족이라는 물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누구를 탓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못난 탓도 아니고 누구 하나가 나쁜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먼저 주세요. 라고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말은 정말 불효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저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과 동일합니다. 뭐 요즘 세대도 당연한 것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요구입니다. 보웨는 이러한 모습을 정서적인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 안에서 뭐 긴장과 압박,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때 그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멀리 떠나기도 하고, 또 멀리 떠나지 못하면 같은 집에,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족과 정서적으로 단절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단절은 독립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가장 불안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독립한 사람은 다른 가족과 단절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관계를 유지한 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단절은 아예 가족과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떠나 있는 것이 이 정서적인 단절입니다. 멀리 떠난 둘째, 그는 먼 나라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어졌는데 이 내면의 불안은 더욱더 커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명절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그런 마음, 아니면은 가족 안에서도 뭐 연락을 받지 않는다던가, 심지어는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도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을 볼 텐데요. 그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그는 섬겼다. 아버지에게 기꺼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문을 보면은 종살이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이 섬겼다는 게 뭐 가족으로서 섬긴 게 아니라 종처럼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고해는 이런 상태를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종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첫째 아들 혼자 오해한 것입니다. 가족이 요구하는 뭐 어떤 기대나 뭐 가족이 세운 규범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갈라진 게 문제라면 이 첫째 아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를 아예 가족 안에 다 헌신한 거죠. 가족 안에 아예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나랑 가족 사이에 경계선이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융합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하죠. 성실하기도 하고 순정적이기도 하고 불평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행복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함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 한켠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집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첫째가 보인 이 반응.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이 격한 반응은 하루의 감정이 아니죠. 수년의 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기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당황하죠. 정말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더 큰 가족 안에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과 융합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끊어서 도망갔고, 한 사람은 그것을 꾹꾹 눌러서 참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가족은 이 정서적인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거미줄은 이 한쪽 끝을 건드리면은 거미줄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뭐 회사에서 오는 힘든 일을 겪으면 그 불안은 아버지 혼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탁에서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는 눈치를 봅니다. 어머니도 당연히 눈치를 보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온 집이 그 불안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미줄처럼 가족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삼각관계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불편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부부 사이가 불편하면 아이 이야기를 하고 또 고부 사이가 불편하면 남편을 사이에 세웁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저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 저 서운합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생을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심지어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관계를 끊어놓은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이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 즉 희생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보혜는 자아분화라는 이 개념을 들었습니다. 자아분화는 두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과 나의 지성을 분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내가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가족이라는 정서적 덩어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온 집이 흔들릴 때 나까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죠. 자아분화라는 것은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 성숙이라면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었겠죠. 분화가 잘 된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가족과 친밀하게 잘 지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잘 지킵니다. 가족과 붙어 있으면서도 나 자신으로 따로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가족과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예 가족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든든히 뿌리내린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또 감정에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아분화는 결국 내가 내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가족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요구했을 때 붙잡고 설득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가 화를 내며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끌고 들어오지 않고 직접 나가서 권합니다. 이것은 뭐 방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어, 뭐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을 자녀의 것으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불안적 임재입니다. 가족 전체가 흔들릴 때 누군가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배로 치면 닷입니다. 파도가 치고 또 배가 흔들릴 때 닷까지 함께 떠다니면은 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 가족의 닷이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것이죠. 이 가정에서 부모가 되신 분들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안한 가족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불안해지지 않는 것, 불안한 가족 가운데에서 불안해지지 않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건 없는 환대입니다. 아버지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둘째에게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첫째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사실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 조건을 채워야 사랑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이미 그 받은 사랑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삼각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삼각관계의 깨트리기. 이 단순한 일입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면 제3자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뭐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이제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뭐한 자리에 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전달법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 때문에 그렇다. 너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렇게 할 때 화가 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화나게 하냐?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하냐? 이 말은 상대 판단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로 시작하는 말을 하면 내 감정에 내가 책임을 집니다. 자아분화가 말로 드러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성숙은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를 지우고 가족에게 삼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있는 것. 함께 있으면서도 나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자아 분화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잔치에 들어왔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셨냐면 그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을 문제들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둘째, 즉 단절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억지로 상대에 끼워 맞추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쌓는 그런 첫째에 가깝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가족 안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들여 만들어진 건강하지 못한 삼각관계, 희생양. 그것은 누구며 혹은 무엇입니까? 이거고요. 마지막 질문은 가족의 불안과 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비불안적인 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네. 잠깐 이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가족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둘째의 도피와 또 첫째의 억울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도망하지도 않고 또 삼켜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뿌리내린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의 그 정체성을 갖고 또 굳건히 뿌리내려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한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